이제 10대를 지나서 이제 10대 후반에 되었을까요? 저에게 생각이 하나 사로잡힌 것이 있는데, 너무 깝깝한 거예요. 섬 같은 데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바다로 빠지거나 철책에 맥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하늘길만 열려 있었잖아요. 후반에 영국에 가서 있는데 하숙집 부부가 지도를 들고 나에게 옵니다. 네가 온 나라가 찾아보니까 여기야 하면서 딱 찍어주는데, 그렇지, 여기가 한국입니다. 나 여기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섬인데 니네도 섬이다라는 얘기예요. 영국이 섬이지만 영국은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그런 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럽의 젊은이들, 또 북미 대륙에 살고 있는 청년들 보면서 많이 흥분되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끝없는 이렇게 평야, 이렇게 지평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영어도 좀 잘해야 되겠는데 막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뭐 어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 주눅 들기도 하고, 또 그때는 또 굉장히 그들은 골격이 좋고 키가 커서 저들은 DNA가 좋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성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동경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청년들을 보면은 완전히 나이대와 180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골격 자체가 더 좋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발음 못하고 그들처럼 대화 못하면 뭐 영어 못하면 주눅 들고 막 그래서 영어 배워야 되는데 맨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자란 청년들은 자기 의사소통을 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서스름이 없어요. 대등한 관계로 얘기해요. 오히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들의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경하면서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해요. 남자들은 한국의 며느리, 한국의 사위가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의 국격과 우리의 좌표를 보세요. 우리의 모든 위치를 보세요. 세계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워낙 가난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데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편에 넘어가지 못하고 쌓기 시작했어요. 왜? 워낙 가난했으니까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쌓아놓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면서 비교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오만합니다. 알고 있다고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높은 좌표에다 자기 자리를 껴버리는 우리의 교만한 좌표를 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결국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완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나의 그릇, 나의 병, 나의 잔, 나의 항아리에다 쌓아두고 묻어두고 챙겨두는 데 바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굉장히 자랑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많은 환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망쳐버렸어요. 현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 또는 진단입니다. 과거의 사건, 과거의 역사를 갖고 와서 지금 현재를 진단하거나 자기의 칼라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점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 좋아요. 장래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것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에게서 병행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추측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을 점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오직 장래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대한민국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 감사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명에 초집중하라. 사명에 초집중하라.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올림픽을 합니다. 개막식을 해요. 성화가 달려오는데 점화를 시키는 사람, 그 마지막 주자가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공헌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약자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평범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연령계층 다양한 데서 쭉 하지만 마지막 주자, 성화의 마지막 주자가 누가 거기다 불을 붙이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 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 주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이 마지막 주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6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에스겔, 너 지금 피투성이 속에서 그냥 인생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갇힌 것 같고 더 이상 다음의 날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여기가 너의 끝이 아니야. 지금 현재 피투성이라고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너는 베이고 상하고 지금 피 흘린다고 하더라도 피투성이라도 live,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에스겔은요 지금 30살이에요. 그는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 가문이에요. 30살이 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의 신세는 어디냐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너무 서러운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인편으로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바벨론의 두 번째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에스겔이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상했고 너무너무 비었고 온통 피투성이 돼서 그는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좋은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한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손잡으세요? 마지막 때에 강청기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드리는 자와 하나님은 일하신다. 논리도 중요하고 이론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기도에 진심이 되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나이가 굉장히 들은 것 같아요. 그동안도 많은 것을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옵니다. 히스기야는 눈이 땡그레져서 어떤 치유의 말씀을 갖고 오나 기다리는데 이사야가 갖고 온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날입니다.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열조에게 돌아갈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인생을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강청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해요. 통곡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그 통곡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삶을 무려 15년 연장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 15년에 애덥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기까지예요. 15년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15년. 그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로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95세, 100세쯤 됐을까 장수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100세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말기고 아주 최악의 상태니까 어떻게 병원에서 해드릴 것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가고 싶은데 하시면서 마음 편히 계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말기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암이 진행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한 5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15년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인데 15년을 더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길길이 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내가 하나님께 들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날이 언젠지 몰라서 혼돈하고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싸우고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좌표, 엉뚱한 주소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신 모든 날이 축복과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웨이스트, 엉뚱한 데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나 나의 마지막 날을 알면 어떻게 돼요? 첫째, 저는 당당할 겁니다. 감사할 거예요. 어떤 질병,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15년을 개런티, 보장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15년을 덤으로 얻은 거예요. 이야, 이 덤으로 얻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히스기야는 이 15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너는 이 병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에 3일 만에 복귀하리라. 여러분, 여기 3일 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느려요? 빨라요? 속히 이루어졌다. 속히 이루어졌다. 히스기야는 이 동안에 그냥 젊음이 다시 돌아왔는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후에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에게 왕위를 상속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간 중에 얻었던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므낫세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옥자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 우상에게 인신공양까지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신공양.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낳아서 이렇게 복 빌어달라고 바치고 막 이러는 거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산당을 세팅해요. 산당. 예루살렘까지 그 멀리까지 그냥 곳곳에 여기다 브랜치를 만들 테니까 거기서도 예배. 편리성이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더 자주 모이고 거기 지역이 더 이렇게 성황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엔 법궤가 있으니까 산당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나무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바위 하나 집어넣고 폭포 가운데도 멋지게 하나 지으고 여기서 강에도 하나 지고 높은 산에도 웅장하게 보이면 거기다 신심이라고 하고 딱 적고 동굴 앞에도 적어놓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자연과 이상한 나무 보면은 마음이 막 끌리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우상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일을 므낫세가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도대체 므낫세는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 받던 축복이 15년 동안 낳은 아들이 왜 이럴까요?
나라는 상속했는데 믿음을 상속하지 못했다. 나라는 상속했는데 믿음을 상속하지 못했다. 상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재물, 무슨 땅, 건물, 집 또는 명예, 어떤 직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상속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separate you. 나 여호와와 너희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악이 뭔지 아세요? 죄와 악은 갈라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업이에요. 마귀는요, 항상 갈라놔요. 그가 가는 곳은 항상 갈라놔요. 누구를 갈라놔요? 부부 사이를 갈라놔요. 누구를 갈라놔요? 어디 가든지 그 공동체를 갈라놔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곳은 자꾸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합쳐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이 결국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망쳐서 이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축복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줄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생전에, 아버지 히스기야 생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축복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의 씨에서 난 아들이 환관이 되리라. 그것도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의 씨로 낳은 사람은 상속자예요. 근데 상속자가 상속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환관이 된대. 그것도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돼.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준 축복 있지. 네가 그것을 잘 쌓아놓고 잘 봉안했다고 하는데, 너 그것이 네가 보는 그것이 한날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리라. 여러분, 물질은 날아가요. 물질은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요. 한 방에 날아가요. 그냥 날개를 달는 것 같아요. 그게 옮겨지리라는 큰 하나님의 경고성의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는요, 패스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전에 같으면 히스기야는 강청기도 시작해요.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장수했으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라 했으니까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강청기도예요. 실은 적군이 서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거 펴놓고 그 협박문서, 아수르가 보낸 협박문서를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런 협박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탄원 기도라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자들, 적군을 한날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신다. 이런 히스기야인데, 이런 경고성의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패스해버리고 강청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히스기야가 강청기도의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놓쳐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 때는 괜찮아.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야. 후에 일어날 일이야. 나 죽거든 일어날 일이야.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펀치라인이 돼요. 여기에 속히라는 말이 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quickly, 속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밤낮 원한에 너무 원통해서 재판장을 찾아가 매일 밤 두들기는 그 억울한 과부의 그 청원을 보시고 그 강청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하여 속히 풀어주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는 속히 나타나리라. 여러분 속히 나타난다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을 가지세요. 선포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속히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속히 나타난다 해보세요. 강청 기도의 결과가 강청 기도의 결과가 끈질긴 강청 기도의 결과가 속히 나타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주세요. 속히 나타난다. 속히 나타난다. 이거죠. 속히 나타난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데도 나와 상관없는 분인 것 같아.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길어요. 1장부터 37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순간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 근처 그림자도 안 나타나요. 천사도 안 보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 욥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서 위로라고 해주는데 말로 비는 거예요. 아내는 찔르고 가네. 자식은 하루아침에 전부 다 10명의 자식을 납골당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이 남자가, 이 아버지가 살 수 있어요? 계속 피를 흘렸어요. 아마 그의 모든 집은 그의 피로 철철철 넘칠 거예요. 하다못해 종들도 다 떠나고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변백하리라 하는데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욥의 인생이 끝납니다.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피를 흘리며 철철철 피투성이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때문에 피투성이 된 인생, 여러분 또 관계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비어서 상처 때문에, 그리고 과거 때문에 피투성이 돼서 아무런 빛도 안 보이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더가 뭘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피투성이라도 견딘 거예요. 다니엘이 그 나라 그렇게 쫓겨가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견딘 거예요. 에스겔이 견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예레미야가 견딘 거예요. 그 오해와 곡절과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쓰고 그냥 다 저건 가짜다, 가짜 선지자다 다 하고 비었는데 그 피를 흘리면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희는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때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